함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5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고쳐졌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이 좀 추워져서 조금 고생스러우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 또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의 자리 놓지 않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실 일이라 생각합니다.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들 이제 좀 생각이 막 많아지시죠? 네. 1월 1일은 그냥 뭐 없는 날이었고 이제 2일은 조금 그죠? 회복세 그다음에 이제 3일 4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새 6일까지 시간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그 일들이 얼마나 진행되고 또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들은 스스로 자신이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죠? 작년을 좀 돌아보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고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한 나를 보겠죠. 내가 좀 부족했구나 이런 부분에서 새해에는 새로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리라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이제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새로운 어떤 열심을 깨울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한번 도전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신앙의 모습에 도전하기에는 더 좋은 시간이 아닌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하니까 더 좋은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신앙을 또 믿음의 두 가지 형태의 모습이 오늘 등장합니다. 이방 지역에 계셨던 예수님이 거라사인들 땅에서 군대 귀신을 내쫓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두려워서 이렇게 가시라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회당장이니까 지역에서 좀 이렇게 이름 좀 난 사람이었을 텐데 그 사람이 이렇게 엎드리기 쉽지 않았을 텐데 엎드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다라는 거죠. 딸의 치유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이로 집으로 이렇게 가는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고 믿기만 해라 라고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서 아이를 다시 살리시는 사역을 쭉 적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사건이 굉장히 그 모습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믿음의 모습인데 그 믿음의 모습이 형태가 좀 다른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죠. 12해를 살았는데 외동이었고 야이로가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던 사람이라 이 아이가 정말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정말 예쁘게 자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였다는 거죠. 반면에 도중에 만난 혈류증에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 때문에 고통받고 살아갑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12년 동안 이렇게 의사들에게 고통받아 가진 것들을 다 허비한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재산을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다 써버린 상태라는 거죠. 이제 뭐 돈이 집안에 없는데 끊임없이 병을 고쳐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의사들이 엉뚱한 것들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병을 나아야 하니까 막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은데 게다가 이 혈루증이라는 병이 이렇게 율법적으로 부정한 병이어서 이 병이 있는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볼 때마다. 그래서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이렇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잡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유된 사건입니다. 차이점은 분명하게 있죠. 두 사건은 12살 된 소녀와 12년 동안 병에 걸린 여인 둘 다 치유는 받습니다. 그죠? 다 회복은 되는데 성경대로 된다면 12년 동안 고통당한 여인이 자신의 믿음으로 치유를 받게 되는 모습이고요. 12살의 소녀는 본인의 믿음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는 거죠. 야이로의 사건은 회당장으로 힘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한다는 것 자체가 만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가 좀 지나치게 이제 좌절하고, 물론 뭐 자녀가 죽었는데 당연히 좌절하죠.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그 절망 속에는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막 슬플 때 그 슬픔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저 여인을 고치느냐고 지체한 시간 때문에 라는 원망도 좀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포기하지 않도록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다시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그를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애가 병이 나을 것 같았는데 죽었다고 하니까 이게 병이 낫는 거랑 사람을 죽고 사는 거랑은 다른 문제니까 확 좌절해버렸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아이도 일으키시고 야이로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얘기해요. 믿기만 해라. 믿음만 가져라. 그러면 네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상태인 야이로를 오늘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는 믿음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겠죠. 그 예수님이 직접 야이로의 믿음을 억지로 세우시는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치유가 된 것이 야이로에게 있어 어떤 그 치유받을 만한 이유?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딸이 지금 아프고 뭐 야이로가 엎드려서 절을 하고 저희 집에 가서 우리 딸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은 했으나 그 아이를 살려주실 만한 어떤 이렇게 좀 선한 일을 했다거나 뭐 이런 이유는 적혀 있지 않고 그냥 살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살아난 겁니다. 야이로가 뭔가를 했다고는 하지만 상황을 알린 것밖에 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냥 예수님이 그와 같이 가서 그 아이를 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은혜를 베푸신 것 뿐이에요. 마치 우리는 뭐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뭐 엄청난 손해를 겪고 또는 엄청난 뭐 자존심을 접고 또는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그 아이를 살린 이 사건은 예수님이 알아서 하신 일이에요. 야이로는 알리기만 했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신 것도 없고 그냥 그런 모습들을 만나게 되는데, 반면에 중간에 만난 12년 동안 병 때문에 힘들었던 그 여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시대 옷은 이렇게 옷 끝 처리가 이렇게 말끔하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예수님 오시라 너덜너덜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좀 이렇게 십박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술 네,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옷깃 그것을 이제 살짝 잡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옷 자체를 눈에 띄게 잡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잡자마자 치유된 것을 본인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나았다라는 걸 본인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멈추시고 누가 나를 만졌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야이로나 여인은 간절함을 가지고 그 일을 했겠지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궁금했겠죠. 이거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보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혼잡한 상황에서 거기서 누가 손을 댔으니까 찾아봐라 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바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사람이 많아요 지금. 그걸 어떻게 찾아요 여기서?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진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게서 손을 댄 자가 있는데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졌다고 병이 다 낫지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만지기만 하면 병이 다 낫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아셨다라는 건 이 여인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고 하시며 누군지 알았겠지만 그래도 여인이 스스로 나오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불렀죠. 그래서 여인이 딱 나오니까 뭐라고 불러요? 따라라고 불러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야이로에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너의 딸에게 구원이 있다. 간절함을 가지고 이야기한 사람에게 믿기만 해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이 여인에게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상황이 확연하게 다른 느낌이잖아요. 이 여인은 믿음이 좀 괜찮고 야이로는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은 사건이잖아요. 보기에는.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좀 찾아보면 이 여인의 사건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여인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던 그 믿음이 뭘까요? 이 여인에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믿음의 모습일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그 믿음이에요. 지금 이 여인에게 믿음이. 이 여인은요 지금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인은 지금 다른 거에 의지할 것도 없고 이제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병을 나으려면 예수님 아니면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병에 걸린 지 얼마 안 됐으면 돈이 좀 있고 여유가 있고 이 병을 낫기 위해서 뭔가 쏟아부을 에너지가 있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않았겠죠. 다른 이렇게까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겠죠. 12년 동안 돈 다 허비하고 이제는 인간적인 것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이제 더 이상 뭐가 없을 때 이제 예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이 병을 낫게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이제 무조건 갔을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자신의 인생의 상황에서 어떤 막다른 상황에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그 믿음이었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병을 그냥 낫게 하기 위한 저분이 내 병을 나을 수 있게 하실 분이다 라는 믿음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사건과 인류 구원과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믿음은 아니고 그냥 본인의 삶의 간절함에서 나오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삶의 깊은 고통으로 인해 간절함을 가진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근데 이 여인은 병을 낫겠다는 간절함에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 병이 낫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해요? 불러서 딸이라고 부르며 관계를 규정하시고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까지 나아갑니다. 그 여인은 단순히 자기 문제 때문에 등장했습니다.
자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사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따라라고 관계를 형성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게 이 여인의 고통으로부터 온 것이죠. 환경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척 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상황들이 여인의 믿음의 배경이 된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이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요. 고통과 아픔과 본인의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병에서는 나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불러서 확인을 시키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입니다. 마치 야이로의 딸의 사건과 혈류증 걸린 여인의 사건이 다른 사건처럼 느껴집니다만 굉장한 삶의 고통 가운데서 간절한 믿음, 칭찬받을 만한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은 사람,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마치 이 여인은 뭔가 믿음이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있겠으나 냉정하게 두 사건을 바라보시면 결국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두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의 딸의 일들이 혈류증 여인, 그 일들은 지금을 사는 우리들이 볼 때 이해가 되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와 치유와 긍휼을 얻을 방법으로 하나님께 막 다가가는 그 행동,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과 같다는 거죠. 우리에게 뭔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그거밖에 없고 간절함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야죠. 방법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그 모든 것을 다 낮게 생각하고 그 위에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상황들을 다 사용하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간절함과 그 어려움과 그 고통마저도 다 관계를 맺으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사용하는 과정으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감동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새해가 됐죠. 2021년은 다가왔고 내가 앞으로 어떤 신앙을 하리라,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조금씩 안 하던 걸 하죠. 그죠? 큐티 뭐 평생 안 하다가 갑자기 막 큐티 하죠. 쉽진 않지만 다른 신앙생활을 할 거니까, 난 더 좋은 믿음을 가질 거니까 큐티 할 거죠. 내가 뭔가 하나님께 더 드릴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좀 봉사를 좀 할 거죠. 위험하지만 내가 막 주변 사람들을 섬길 거죠. 막 이런 어떤 것들을 막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성도인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풀 것인가? 성경의 인물들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1월 동안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이 많은 과정들 가운데 최고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2020년도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오늘 2021년 1일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감사로 고백해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회당장의 모습과 혈류증 걸린 여인의 모습, 삶의 고통이 극심했죠. 그런데 그 모습들은 믿음이 온전하고 완벽한 데서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겪는 은혜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했던 은혜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지 않으셨으면 받을 수 없는 은혜들을 그들이 연약한 가운데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은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 고침에 자꾸 집중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오늘 보면 혈류증 걸린 여인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이야기하십니다. 병 고침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이야기하십니다. 야이로의 딸에게도 다시 살아나는 것, 병이 고쳐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병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뭐 중요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셨던 것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붙잡았다. 내가 네 딸을 내가 관장한다. 네 딸의 구원을 내가 알아서 할 거다. 더 먼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거죠. 더 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근데 야이로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가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또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내면 또 우리가 뭐 이것들을 도전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고 뭐 구원이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처음 배울 때 그러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구원은 선물이었습니다. 거저 받은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새해가 돼서 새로운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천국의 확증을 얻은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마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 상태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혈루증으로 고통받은 여인에게는 그 여인이 받은 그 구원이, 그 받은 은혜가 의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받았던 그 구원이 자신의 신앙이 더 좋음을, 믿음을 더 좋음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고난의 깊이, 너무 어려움, 그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은 예수님에게는 칭찬받을 믿음이었어요. 그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고통과 그 괴로움과 그 간절함을 바라보면서 부정하다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부정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런 고백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되어지고요. 그 처음에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의 상태라고 말하지만 나의 믿음이 마치 내가 만들어낸 믿음처럼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입니다. 모두 다 은혜입니다. 성경 인물들, 믿음이라고 불리었던 부분들 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에게 믿음 있다 칭찬하신 부분들, 그것들 가지고 자기가 자랑으로 의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을 뿐이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들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것들의 은혜를 돌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청년부 아이들과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할 때 있어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 줄 알아? 그것도 모를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믿은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 했는지 알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많이 믿고 오래 믿고 잘 믿을 수 있었던 것, 그것 자체가 은혜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열심히 해서 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많이 오래 잘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를 이렇게 오래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들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믿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뭔가 헌금을 할 때 특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내가 헌금을 막 1,000원씩 중고등학교 때 하다가 이제 대학교 가서 10,000원씩 하다가 이제 막 어른이 돼가지고 막 그 돈의 양이 확 늘어나면 그걸 넣는데 아깝지 않으면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이 한번 들 때가 있습니다. 야, 내 믿음이 참 좋다. 자기도 모르게 큰 돈 넣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막 야, 나 참 믿음이 참 좋아졌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아깝지 않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들은 사실은 모든 게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사람은 당연히 겸손해집니다. 그게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은 당연하게 겸손해질 것입니다. 오래 봉사한다고 했으면 진짜 오래 봉사할 수 있었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새해 우리들의 신앙적인 열심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가시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제 2021년 이제 1월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첫 주 예배는 드렸고 이제 둘째 주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나의 신앙의 모습, 나의 믿음의 형태, 나의 믿음에 어떤 것을 도전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의 아픈 고난 속에서 나타난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겠죠. 내가 쌓았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 우리 믿음의 성장을 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으시다면 믿음의 일들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믿음의 일들을 막 해 나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야이로의 딸도 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도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치유받고 또 다른 삶을 살아가며 구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귀한 모습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들은 한 가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려워졌다고 하고 뭐가 복잡해졌다고 하지만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금껏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우리를 계속 눈동자처럼 지켜 돌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음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기해도 벌써 포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핑계거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그 길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붙들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새해에 감격하는 믿음의 모습들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해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대어 내가 얼마나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깨닫고 기뻐하며 더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